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는 사단과 죄악된 세상이라는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지만 성경의 뜻을 왜곡시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도 요한복음 3장 36절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성격을 한눈에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믿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순종은 믿는 것을 행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 행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권유에 예,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그 대답을 순종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여 행할 때 예,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되는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같은 것이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은 곧 순종이어야 하고 순종치 않는 믿음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치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믿는다고 해놓고 후에 믿는다고 약속한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치 않으면 진노가 임한다고 하신 이유는 순종하지 않으면 처음에 믿겠다고 한 약속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의미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다고 오해하면 로마서 말씀과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과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의 말씀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할 자격을 얻었다는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아
사형수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었다는 말이 똑같은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와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의 비유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자가 누구인지 연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행하여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렴풋이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 했으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26절 말씀의 현장을 상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는 사람들이 천국 문을 들어갈 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가지고 들어가야 할 만국의 영광과 존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갖춰야 할 조건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말 니카오는 단순히 이긴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시킨다는 뜻도 동시에 가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를 혼자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고 지목하신 사단과 그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지고 들어가야 할 만국의 영광과 존귀란 성도 개개인이 살아온 신앙 생활의 기록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굴복시키고 심판하여 유일하신 신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의 기록과 성도 자신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살아온 삶의 기록이 있어야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일컬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이기는 자라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당연히 갖춰야 할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지옥에 들어갈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이며 멸망의 상태에서 구출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 물 세례를 받았다, 죄 씻음을 받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표현들이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단을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어도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카오 이기는 자입니다. 성도가 이겨야 할 이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단을 패배시켜 이기는 이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견디고 견뎌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이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영적 전쟁에 나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성도가 멸망의 주에서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룬다는 카테르가 조마이라는 말은 이기고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사단과 죄와 싸워 이기며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말입니다. 또 이 말씀에는 끊임없이 싸워 이기며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과 수단에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을 심판하고 진멸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빼앗기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짓말에 처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칭호로 쓰신 것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신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밖에 없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앞에 모아 양과 염소로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양과 염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를 양으로 비유하셨고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복받을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 또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인들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자신들은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일이 없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계명 중 첫째 되는 계명으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계명으로 주신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랑이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한 사랑이어야 되고 사단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상 숭배자와 같이 하나님이 벌하시려는 자를 돕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신 형제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를 임금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다시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형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의 지극히 작은 형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홀로 신앙을 지켜내기 어려운 연약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형제를 도울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진리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같은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의 차이가 있고 알고 모름의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가 지극히 연약한 성도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스스로 신앙을 지켜내기 어려운 지극히 연약한 그리스도의 형제를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들은 모두 영적인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가 영생을 위해 먹어야 하는 생명 양식인 진리를 먹여야 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게 해야 하고 나그네와 같은 외인으로 있었을 때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야 하고 의의 옷으로 허물진 몸을 가려 주어야 하고 그의 신앙이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어야 하고 그가 사단에게 붙들려 옥에 갇힌 것처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연합하여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베풀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에 이게 그런 말씀이었나 하고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성도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성도가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신 연약한 성도를 진리를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성도에게 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성도를 돕는 성도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복받을 자로 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는 나도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성도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염소와 같은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들은 자기들도 의인들처럼 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단호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로 비유된 왼편에 있는 성도들도 의를 행한 성도들처럼 똑같이 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주장을 받아주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아야 합니다. 내 눈에 지극히 작은 성도가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복받을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진리를 행하여 성도를 돕는 의인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